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 엄마 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엄마가 있어요. 그죠? 엄마. 누군가에게 다 엄마가 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좋은 엄마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엄마 사진을 곁에 두고 이렇게 보는데 보면 추억이 새롭습니다. 참 좋았던 엄마라는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학창시절 어려울 때는 학비를 대기 위해서 돈을 꾸러 다녔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신용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장학생 되는데 신용보증이 필요했는데 이 집 저 집 외삼촌에게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신용보증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용보증을 받아 다녔던 그런 엄마.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학교를 보내주셨던 그런 엄마 생각이 여전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엄마가 계실 거예요. 엄마는 어떤 엄마든지 다 좋은 엄마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성들은요, 다 좋은 엄마예요.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은 엄마가 있다면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조카 둘을 보면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영이라는 조카가 장가를 가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엄마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연세가 많건 적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침없이 세력을 높여가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당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성인으로 불렸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였습니다. 글라디오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요 아들 사랑이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황제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 아들을 황제가 되게 했습니다. 엄마들은 다 아들, 딸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이 엄마는 아들 하면서 아들이 황제가 되는 꿈이라 그 사랑하고 섬겨야 될 남편까지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황제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아들이 천하의 악한 황제 네로입니다. 아들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니까요. 자기를 황제 자리에 올려준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악한 엄마의 악한 아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어머니가 있는데 주후 300년경에 열심히 사역했던 한 사람의 어머니인데 바로 성 모니카입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개망난이죠. 마음에 차지 않는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아들을 어거스틴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언제나 저놈이 차릴까? 지자리 돌까 하면서 근심 걱정 속에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당시에 쾌락주의가 되게 발전했어요. 육은 무익하고 영이만 신선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아도 전혀 죄책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됐던 만유교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만연할 그럴 때인데 그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만연해가지고 빠져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은 자녀들이 집에 와서 자는 것만 해도 행복한 줄 알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집에 와서 편안하게 단잠 잔다면 최고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세상입니까? 그래도 어거스틴이 어느 날 386년에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닐던 중에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어서 주워 집어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막 들리니까 그 앞에 놓여있던 성경을 펼쳐서 막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펼쳤던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자기가 했던 거예요. 그는 방탕했죠. 술 취했죠. 술집 잡부들과 어울렸죠. 늘 다투고 시기하고 세상 헛된 것 가운데 가득히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요.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아서 그가 돌이키는데 그가 그 돌이키 후에 그가 자신이 살아왔던 죄를 참여하는 참회록이라는 아주 특별한 책을 작성하고요. 나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신국론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당시에 그 사람의 표명이 얼마나 단정하고 발랐으면 성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엄마의 기도 때문에 엄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아빠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만약에 그런 이 어거스틴처럼 망나니가 있다면 야 나도 성자 앞에 붙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될 자질이 있구나 여기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기도는 단 한마디도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어머니가 아니라 지혜로운 어머니, 하나님 앞에서 참 복받은 자식을 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어머니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좋은 어머니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너무 익숙한 그런 본문 속 한 사람인데 초신자는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엘가나와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엘가나랑 잘 살아요. 당시에 요즘은 원해서 아이를 안 낳지만 당시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 망나니 같고 말썽꾸러기 같은 그런 아들이 있어도요, 내 몸에서 아이가 나왔다는 것, 또 내 씨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 딸들 보면요, 어떤 아들, 딸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아, 세상에 나와줘서 고맙다. 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에 맞는 자식놈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 성에 차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머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만 생각한다고 우리는 대만족이에요. 근데 이 한나는요, 특별했어요. 왜 특별했냐?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태의문을 닫고 계셨던 거예요. 그 훗날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임을 닫고 계셨던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속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달라고, 아들 달라고, 아들 달라고. 그래서 저는 성경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한나의 아픔이 오늘 우리 속의 아픔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큰 위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실로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높은 산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 당시엔 텐트를 이렇게 친 그런 성전이었는데 거기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실로에 때마다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그곳에 올라가서 제물을 가지고 성대하게 예물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한나가요 그 실로까지 올라가는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어요. 당시 라마라는 곳에서 실로까지 가는데 한 20km 정도가 걸린답니다. 한 20km 정도면 여기서 한 거의 의정부 약간 못 가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당시는 먼 거리잖아요. 다 도보로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한 여인이 걸어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거리인 거죠. 요즘은 도로망이 있어서 가기도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리예요. 오늘 우리 허길순 권사님이 교회를 오신다고 해가지고 새벽 7시 반에 교회를 출발해가지고 9시 반 정도에 도착하셨어요. 약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님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고. 세상에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목사님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새벽에 전화가 오길래 뭔 전화인가 했더니 그냥 우리 권사님 쉽지 않은 우리 권사님이 걷는 걸음처럼 쉽지 않은 그런 걸음으로 실로에 오르는데 이 실로는요 또 여기처럼 막 평평한 그런 곳 낮은 산이 아니라요 그 지역에서 아주 높은 산 무려 해발 한 700km 714m나 되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그 높은 산 중에 다 산도 둘러싸였기 때문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야 겨우 실로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높은 산까지 낑낑거리고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한나의 지극 정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가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엘리라는 당시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축복합니다. 야, 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툭 던집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기도 응답 받을 거야 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갑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1장 18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아니면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또한 한나는요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과 집에 돌아가자마자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밌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한나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이 한나가 아이를 놓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일정한 기간이 차기를 갖다 기다렸다가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가 올려드리죠. 그리고 성전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한 사람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울며불며 기도했던 한 여인이 낳은 아들이 좋은 제사장, 좋은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출생은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 사사라는 지도자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이 지도자가 있는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어요. 눈이 뽑혀서 죽어나간 삼손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려야 되는데 마땅치 않았었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로운 사사로 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통령 하나 이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최고의 영적 리더인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 흑암, 어두운 캄캄한 시대를 빛을 밝히는 그런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요, 처음 선지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사사가 되었어요. 선지자 시대만이 아니라 새로운 왕정 시대, 왕정 정치를 시작하는 그런 기점이 바로 이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주셨냐면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가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낳은 아들,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가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3장 19절 21절을 보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선지자다. 또 때로는 뭐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 진짜 사사야 막 이렇게 말했었을 거예요. 처음 선지자였기 때문에 거의 다 사사로 인식했으니까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이제는 창구가 다니라가 된 거예요. 전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의 아들? 기도하던 여인 한나의 아들이. 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이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특별하게 양육한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는데 한 4가지 정도 살피는데, 첫 번째는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또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라. 할렐루야. 예배를 생명같이. 어떤 사람은요, 들판에 나갔다가 벼락이 맞는 걸 보고 돌이켜 회개한, 친구가 벼락 맞는 걸 보고 돌이켜 회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생명같이 여길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너무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 시간을 무시해요. 예배의 은혜를 무시해요. 그래, 아니에요. 저는요, 어려서 제사 지내는 집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제사 지내는 걸 저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물론 제사도 지내게 됐고요. 할아버지는요, 제사 날은 달랐어요. 머리도 잘 안 감고 상도 투셨던 할아버지가 제사 날만 되면 옷을 딱 갈아입고 머리를 갖다 손질합니다. 머리 감는 날은요, 제사 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머리 감는 거 잘 못 봤어요. 긴 머리를 막 흘러가지고 막 제사 날 단정히 한다고. 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목이라도 걸릴까봐 그냥 철사로 된 굵은 빨랫줄도 다 걷어내고 마당도 쓸고 막 방문을 다 열어놓고 평소에는 막 호롱불 켜던 그 집 온 곳곳에다가 촛불 켜놓고 그렇게 귀신이 잘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더라고요.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도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한나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은혜였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은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의 서원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년 약속한 예배 시간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약속한 은혜다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와 또 그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은혜였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 중심의 삶이 아들 사무엘에게 큰 복이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부모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온 집안과 더불어 실천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매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나온 후에도 여전히 같은 마음 가지고 율법에 정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고 율법에 정한 시간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가정과 달리 당시 제사장 엘리는요, 하루에 2 아들을 다 잃었어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사무엘의 바로 그 앞에 있던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요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영적으로도 좀 어리석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두 아들이 뭐 아주 그냥 회개망측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랑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 자녀들이랑 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아주 개망난이었습니다. 제사 지내려고 막 그 짐승 잡아놓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저도 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육회를 참 좋아합니다. 당시에 율법으로 금했거든요. 생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고기를 피쳐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놈들은 그냥 그 삶는 고기가 있다면 제일 좋은 부위를 걷어가고 또 삶으려고 준비하는 고기가 있다면 제일 좋은 부위를 갖다 걷어가서 막 그걸 먹고 난잡하게 해서 그래 생활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여호와의 성전 실로에서 섬기는 여종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네들과 막 겁탈하면서 더러운 음란의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놈들을 한날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2장 22절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아버지에게 책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아들놈이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전쟁이 이기는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부정을 붙여놓으면 이기는 줄 알았던 거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막 북어대가리도 있고 어떤 집에 가면 막 문 설치에다가 막 부적도 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속옷에다가 막 부적 갖고 다닌다면서요. 그것만 있으면 악취가 점을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막 전에는 막 성경만 배우고 있으면 좋은 줄 성경을 배우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예배 자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중요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법궤대로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아들들은 목숨을 잃고 그 소식을 아버지 엘리야가 듣고는 의자에서 꼬꾸로 떨어져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아들은 죽고 마침내 그 소식을 듣는 부인은 그 아이를 낳는데 그냥 조산을 해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다 막 하는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 여러분, 온 자녀들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예배자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 예배자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예인이 말할 때에 입에 막 성경 앙송이 절절절 나오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돈 많이 벌고 똑똑하면 뭐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꼴 보기 싫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막 남녀 애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물이 져서 막 한 곳에 막 담배 피우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그렇다고요. 물론 담배 피우는 게 다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가 있겠습니까? 막 술 먹고 여자애들이 막 갈짓자로 막 걸어다니고 소망이 없잖아요. 다 똑똑한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우리가 막 음식물을 입에 떠 넣어주잖아요. 말씀을 떠 넣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한나의 삶은 그 삶이었어요. 그 애기가 젖을 뗄 때까지 그 일한 거 아닙니까? 그 일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어머니로부터 자람을 얻었을 때 요게벳이 이 헤롯 궁정에 들어가가지고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암송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야기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있고 제가 그거에 동참하고 있는 목회 성장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대표 소장님이 손혜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세 딸이 있었습니다. 세 딸 다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딸이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미국에 잠깐 교환학생 연수를 가기 위해서 잠깐 미국에 갔었어요. 근데 연수 오리엔테이션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현장에서 거의 죽다시피 하고 뇌사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의 장기, 그의 모든 조직들 갖다가 다 연약한 자들에게 돌려주자 해가지고 장기 기증과 시신 기증을 했습니다. 시신 기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간 주고 뭐랄까 신장 주고 요 정도가 아니고요. 뼈 마디마디까지도 필요한 사람에서 다 주는 거래요. 피부까지도 필요한 사람에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드렸어요. 그래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이겨냈어요. 이 부부가 잘 이겨냈습니다. 또 밑에 있는 두 동생들도 그걸 잘 이겨냈어요. 참 쉽지 않았지만 그걸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후에 둘째 딸은 서울여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잘 자랐어요. 언니 목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당시에 중학교 다녔는데 중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에 구리에 있는 동아고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동아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 잘했던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보니까 자기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걸 알고 찬양하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서울대 음대를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아이가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언니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 두 동생들이 다 감당하는데 우리 하은이 하이도 똑같아요. 피아노 반주 치지, 찬양 인도하지, 청년들 GBS 이끌지, GBS 속으로 성경 공부 이끌지, 그래서 교회 봉사는 봉사도 다 하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 두 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요. 또 이 사모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서울여대에 입학해가지고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했는데요. 대학원에서 올 A 플러스를 받았어. 올 A 플러스. 다 뭐 수업 이한가로 한다면 다 우수. 다른 말로 하면 100점 해서 전체 서울여대 대학원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석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모님.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정신 차리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 결단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그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지 몰라요. 힘겨웠지만 자녀들을 예배자로, 힘겨웠지만 언니를 잃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두 여동생들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서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요 전적으로 남편과 함께 예배자로 살았고요. 그 자녀인 사무엘을 젖되기 전까지 젖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배자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어머니 영성을 이 사무엘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한나였고 오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깊이 기도했으면 술 취한 여인처럼 취급받았을 정도로 죄 미쳤나 할 정도로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라고 하는 형식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볼 땐 사생결단이었던 것이죠. 사생결단.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생결단의 기도, 아버지 앞에 응답받기를 구하는 간절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엘리가 야 너 평안히 돌아가 이 한마디 딱 하고 나서는요 그가 내려가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엘리가 축복한 데 될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먹고 자고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일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김순호 목사님이나 그 사모님이 그렇게 딸을 제물을 올려드리고도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맡은 소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딸을 보고 와가지고 장례를 치고 나서 드렸던 마지막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가지 감사했어요. 손양호 목사님처럼 10가지 감사. 딸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10가지 감사. 우리는 환난 중에 불평하기 쉽고 환난 중에 다투기 쉽고 환난 중에 우리는 흩어지기 쉬운데 그 목사님은 이 한나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부족해도 감사합시다. 우리도 먹고 자고 편히 삽시다. 마음에 근심걱정 덜어버리자는 거예요. 근심걱정 덜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는 의심하지 마.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그렇게 말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한나였어요. 한나가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뭘 고백했냐면 하나님 아들만 주세요. 아들만 주면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서원이라고 말해요. 서원 약속한다 하나님과.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달인만 내버렸어요. 첫살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거 하나님 거죠. 전열매니까. 직장 취직만 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을 다할 거야. 막. 결혼만 해봐라. 하나님 신랑만 주세요. 신부만 주세요. 내가 결혼하면 하나님 더 잘생길 거예요. 우리 신랑과 손잡고 신부와 손잡고 막 예배 더 잘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응답받고 나서는 마음이 싹 변하기가 십상인데 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요 아이를 젖대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제사지를 올라갈 때 여보 당신 갔다 와. 나는 아이랑 있을게. 갔다 와. 그래서 매년째 올라가던 실로 올라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요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 장마을 사님 아이 잘 키우는 거 하나님 일이에요. 얘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 일이야. 두고 귀찮았다고 안 데리고 오면 안 돼.
하나님 일이. 우리 최근에 저희 집에 거북이가 2마리인데 꺼기야 뿌기인데 이름이 우리 딸이 그냥 그 거북이를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꺼기야 뿌기야 밥 먹었어. 막 상추도 넣어주고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새우도 주고 막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거북이인데 요만해요. 크지도 않아요. 정성을 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거북에게도 정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막 말을 하지 속으로 야 빨리 시집가라. 너 아들 낳아요. 딸 낳아요. 너 아들 딸 저렇게 키우겠다.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아이가 저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아이가 자라고 젖을 뗄 때에 이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내가 그때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당신이 술 취했다고 막 혼냈었는데 내가 그때 기도하고 당신에게 평안 얻기를 원해서 돌아갔다가 아이 낳았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 아들 사무엘을 내주면서 그냥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드린 그 한나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약속은 지킵시다. 아멘.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는 어쩌냐면 우리가 약속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은 보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보는 대로. 한나가 신실하게 약속시키는 모습을 그렇게 사무엘에게 잘 보여주었던 것이죠. 제가요, 가끔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치맛바람 엄마들이 아들이 잘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치맛바람 없어졌잖아요. 그죠? 학교 치맛바람 해요? 가서 막 선생님 돈 주고 막 그래요? 밥 사주고 그래요? 큰일 나죠. 그 선생님 이거 아웃입니다.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는 꼭 학교를 오더라고. 공부 안 하는 좀 아니고 공부를 잘 못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엄마는 맨날 못 배우러 다니고 그냥 공사판에 도배하러 다니고 막 그래서 학교를 교류도 없는데 창조의 엄마도 그렇고 또 어밀중이네 엄마도 그렇고 누구네 엄마도 그렇고 장선의 엄마도 그렇고 막 이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 다 잘 된 거예요. 엄마 치맛바람으로 이게 잘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가는데 오늘 한나가 그 실로의 아들을 올려드렸잖아요. 제사장 엘리에게 아들 맡겼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매 때마다 그 아들, 우리 아들 잘 자라고 있나 그 보러 가는 거예요. 잘 자라고 보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입을 옷, 에봇을 가지고 가서 잘 입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 보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요. 새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있는 어린 아이지만 그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섬겼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옷 입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한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학교 보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부모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엄마들은 막 살기가 바빠가지고 자식은 다시대로 정말 애들은 애들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정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필요해요. 정성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쏟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자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시 그 영적으로 좀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엘리가 한마디 툭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엘리 제사장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 이후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바로 2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이 줄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 엘리가 받았던 사무엘 말고 다른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다시 한번 전에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돌보시사. 아멘. 따라해서 하나님 나도 돌봐주세요. 돌보시사 막. 그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치맛바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정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또 간증인데 의사 선생님 원정수 권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기 시작하니까요. 시험 답이 막 다 보였다는 거예요. 답.
그래 막 자기가 고르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아니니까. 암 박사, 암 권위자. 그가 정말 하나의 앞에 어머니가 정성을 다했거든요. 어머니 권사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런 열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은혜가 있기만 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이후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복 줄까, 내가 누구 자식에게 복 줄까 기다리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혹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던 박헌스 목사님 아버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던지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는지 그 증거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잘 자라서 목회자로 세계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남의 자식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 자식이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들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서 그런 자식들을 양육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남편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남편들은 아내의 눈물 기도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